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6장 기둥. 성막을 둘러싼 담장은 시멘트도 철판도 아니고 세마 포장이다. 그 포장을 칠 때 남쪽으로 100규빗을 치며 5규빗마다 기둥을 세워 모두 20개의 기둥을 세웠다. 북쪽에도 100규빗의 포장을 치며 기둥 20개를 세우고 서편에는 50규빗의 포장을 치며 기둥 10개를 세웠다. 동쪽 가운데에는 문이 있었다. 문 오른쪽에 15규빗의 포장을 치고 기둥 3개를 세우며 문 왼쪽에도 15규빗의 포장을 치고 기둥 3개를 세웠다. 문은 기둥 4개를 세운 뒤 20규빗의 포장을 쳐서 바깥담을 만들었다. 성막을 둘러싼 담장의 총 길이는 300규빗이며 5규빗마다 기둥이 있으므로 성막에 세워진 기둥은 전부 60개다. 하나님은 성막 기구들의 규격을 정확하게 명시하셨을 뿐 아니라 거기에 쓰이는 재료를 금이면 금, 은이면 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유독 기둥만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재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 사이를 읽어보면 세마 포장을 쳐서 담장을 만드는 내용이 나온다. 그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라는 말씀을 보면 기둥의 받침은 노수로,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기둥의 재료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성경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려줄 때에는 그 내용이 중요해서 알려주지만 전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을 읽어보면 어느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가 나온다. 그 여인은 죽은 남편이 남긴 빚으로 인해 채주에게 독촉을 받으며 시달림을 당했다. 채주는 그 여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2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했다. 2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생도의 아내는 채주의 요구에 빚을 갚으려고 애를 썼지만 갚을 수 없어 결국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자기 사정을 고했다. 엘리사가 여자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하자 여자는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는 가서 빈 그릇을 빌어오라 하였다. 중요한 것은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만 했지 그 그릇이 무엇을 담았던 그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그릇들이 비어있기 전에 김치독이었는지 간장독이었는지 아니면 술독이었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웠다. 빈 그릇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킨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수원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한 형제가 있었다. 그는 한 사람을 죽이고 2 사람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살인범으로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교도소에서 지내면서도 그의 마음은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하던 우리 가정이 아무개 때문에 파괴되었어. 아무개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기왕 버린 몸 나가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겠어.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복음을 들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악하고 추한데 그 모든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인가
성경 말씀을 바라볼 것인가 하고 갈등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이 떠났다. 거룩한 영인 성령은 증오나 복수심, 원망이나 불평을 그대로 두고 그 사람 속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을 다 제하신 것이다. 성령이 임하자 그의 마음이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졌다. 그는 얼마 후 모범수가 되어 교도소에서 나온 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교회에 머물며 봉사하다가 지금은 세차하는 일을 하면서 새롭게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과거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었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비우면 과거에 가졌던 악하고 추한 생각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게 된다.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마음을 비울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신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 분명히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되어 있지만 등불을 켠 장소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위치, 어떠한 처지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거듭나면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위치를 옮겨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위치가 달라진다. 멸망의 위치에서 영생의 위치로, 저주의 위치에서 축복의 위치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위치로 옮겨 당신의 기뻐하시는 곳에 두고 사용하시는 것이다. 성막에 세마포장을 칠 때 사용된 기둥의 재료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 기둥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를 가리키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따금 신문에 난 사원 모집 광고를 보는데 거기에는 학력이나 경력 등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만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다. 이처럼 어느 회사든지 사원을 모집할 때 조건을 제시하지만 성막의 기둥으로 쓰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제시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갖추고 말을 잘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 그의 지식과 경험들을 제하여 당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많은 학문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 1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어 그가 가졌던 것들을 모두 버리게 한 후에 그를 새롭게 하셨다. 한 번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곳에 많은 철학자들에게 옛날에 배웠던 지식으로 철학적인 설교를 했는데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 즉시 고린도로 갔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했다. 바울이 자기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식에 머무르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는 사람을 당신의 방법대로 훈련하고 만드신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교를 나오고 인격을 갖추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는 부족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학문과 도덕적, 인격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기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이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며 사람들이 겪지 않은 큰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면서 그 마음을 비워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자격으로는 할 수 없다. 신학 박사가 되고 외국 유학을 한 사람이라도 안 된다. 누구든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다.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 더 많이 갖추어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경험이나 방법이 나타나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 그들을 만드신다. 다윗을 쓰시기 위해 오랫동안 사울을 통해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했고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많은 고난을 당하게 했으며 야곱을 쓰시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 그를 훈련하셨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훈련하셨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기구에 대해 그 재료를 명시하셨지만 성막 바깥들의 포장을 치는 데 사용되는 기둥의 재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기둥으로 쓰임받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가능한 것이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가문이 좋든 나쁘든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람을 훈련하셔서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 스스로 나는 금이기에 나는 은이기에 쓰임받는다는 소리를 할 수 없다. 우리가 부드럽거나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모양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 성전의 귀한 기둥으로 삼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많이 배웠기에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교만한 생각이지만 나는 무식하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도 교만한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익할 뿐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비워져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하나님이 다듬고 훈련하셔서 귀한 일꾼으로 쓰시며 그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신다.